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이라고 소개되는 인물들이 누구냐를 생각을 해보면 교회의 이 감독, 또 장로, 목사로 소개되는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에 대한 인정, 또 그런 봉사와 헌신에 대한 이 사랑의 되갚아줌,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나눴던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교회의 신앙 성장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것들이라고 함께 나눴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상태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요소들이 더욱더 확장적으로 발전하고 또 세상을 향하여서 그것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치고 또 수고하고 권면하는 이런 교회의 직원들에게 훨씬 더 많은 이 위로와 수고와 또 봉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며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 역사라고 하는 것도 믿음의 역사, 또 사랑 안에서 또 가장 귀히 여기며 화목하라 라고 하는 것도 이 소망에 대한 것으로 함께 결합하여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요소들이 단지 말로 인식되는 어떤 지식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적으로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리고 공동체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도 이 모든 요소들이 직접적으로 전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하는 이 요소들은 결코 이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삶의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을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이전 본문에서 함께 살펴봤었던 것처럼 당시에 데살로니가에서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을 하지 않고 도시에서 배급이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모범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일을 해서 자비량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강조를 했었죠. 무슨 말이냐 하면 일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예시들이 소피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보여준 예시였다라고 함께 나눴었어요. 그래서 이런 소피스트들처럼 어떤 지식적인 것으로 말로만 먹고 사는 어떤 그런 지식 가르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예시는 우리가 따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암과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삶의 체계이기 때문에, 삶으로 직접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강조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소피스트의 어떤 예시를 따를 수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영적인 차원의 것을 더 강조하면서 일은 좀 수준 낮은 것으로, 이 영적인 것은 더 수준 높은 것으로 이해하면서 어떤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도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으른 자들이 생겨나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앞서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 사람들을 권계함으로써 그렇게 하지 말고 스스로 일을 하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서 자비량으로 이 삶의 체계를 온전히 만들어내는 것에 헌신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음을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마음을 약한 자들인 아마도 이제 이 소망 없는 자들과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이제 이전 본문에서 이 그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기에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하나는 사랑의 마음이고 또 하나는 이 소망을 불어 넣어주는 일일 겁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것 또한 이 사랑의 행위로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를 벗어나서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에게까지도 오래 참아야 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오래 참음 또한 소망과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왜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랑하는 형제를 잃는 경우가 생겨나기도 했었다는 점을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다는 것은 소망이 없으면 그 부활의 소망, 그 마지막 승리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 오래 참는 게 불가능해지게 되겠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전할 때 그조차도 핍박하는 자조차도 되돌이키고 회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그냥 단지 어떤 도덕적인 차원에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믿음의 이 역사, 믿음의 일, 그리고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도록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권면으로 우리가 충분히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기에서도 서로 대하든지는 교회를,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는 세상을 향하여서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분리된 삶의 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모든 모습들과 내용들이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채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이거 하나하나를 해설하고 주의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간략한 이야기만 좀 나누면, 랄프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목록이 어떤 예배의 요소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의 어떤 제목이 되는 거죠. 우리로 하면은 이제 사도신경, 또 찬양, 또 교동문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는 그런 예배 모범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이 그런 예배 모범에 따른 어떤 이 제목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게, 항상 기뻐하는 것은 찬양과 연결이 되어져 있을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기도와,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것은 이 교동문을 통하여서 인도자와 회중이 함께 삶의 이야기들 또 간증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고백들이 이제 담겨져 있을 것이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과 함께 연결돼서 이 말씀과 말씀 선포와 연결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이거 조금 이따가 예언 한 번만 더 이야기하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어떤 이 회개에 대한 기도와 또 변화, 말씀을 통한 이 결단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 범사에 감사함으로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 결단 이후에 이 성찬과 이어지는 그리고 삶을 나누는 어떤 그런 공동체의 어떤 모습으로 이어지면서
그것이 세상을 향한 성도의 발걸음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예배의 모범처럼 보여지는 이 각각의 요소들이 따로따로 분리해서 이야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주마다 드려야 하는 예배 가운데 또는 이제 우리가 매일마다 생각해야 하는 그런 예배의 모범 가운데에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이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다시금 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런 변화의 과정으로 새롭게 하는 어떤 과정으로 예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한 가지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예언이 어떤 것이냐를 제가 말씀이라고 이제 해설을 해드렸는데 여기에서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성령과 예언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예언의 이 역할이 무엇이냐, 이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이 어떤 신비적인 작업에 의해서 직통계시로 우리에게 내려지는 어떤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서 물론 이제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을 때의 그 예언이 완전히 우리에게서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까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물론 적절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건강하게 이 말씀을 소화해내기 위해서 이것이 예배 모범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실 때 우리가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유일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어떠한 오류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부활과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결코 틀림이 없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확신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그런 강력한 그리고 절대 틀림이 없는 그 종말적 시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재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틀림없이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불어 넣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께서 제1의 역사는 뭐냐면 말씀을 조명하시는 거예요. 밝히 드러내셔서 조명하셔서 드러내시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를 알게 해주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확인하면 결국에는 이 예언을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도 이제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영, 혼, 육이라고 하는 어떤 이 3분설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영과 혼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고 영혼과 몸 2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해설이 많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종말적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3분으로 되어져 있든지 2분으로 나눠져 있든지 그것보다도 마지막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주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것은 어떠한 탈락 없이 어떠한 소외 없이 또는 어떠한 차별 없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개인뿐만 아니라 성도들 모두가 경험하게 될 일이라고 우리가 계속 강조했어요. 그러면 이 성도들이 마침내 경험하게 될 이 최후의 순간, 이 종말의 사건에 흠없게 보존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도들을 향하여 일하실 거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방금 앞서 살펴본 그 예배를 통하여 초점을 계속해서 맞추고 0점을 조정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소망, 사랑에 따른 그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온전하게 거룩하게 보전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어떤 2분이나 3분설로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우리의 인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느냐 보다도 이 종말에 대한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최후의 승리를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지금 이 이야기도 결국 이 공동체성이에요. 이 개인의 신앙을 가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늘 언제나 이런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가에 큰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권면했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것, 이 편지를 읽어주는 것도 모든 형제에게 읽어줌으로써 이 공동체 안에서 말씀이 나누어지기를 원했어요.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믿음을 공유할 때에 이 건강한 공동체가 최후의 승리를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그 최후의 승리 가운데 모두가 다 어떠한 탈락 없이,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소외 없이, 차별 없이 이 승리와 영광의 장면에 같이 동참하리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종말론적인 기대가 없이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우리의 삶의 체계가 변화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 그 완벽하고 확실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체계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갈지가 지금 오늘의 숙제가 되고, 이번 한 주의 숙제가 되고, 이번 한 달의 숙제가 되는 거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청지기적인 소명인 거죠.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일, 믿음의 수고는 무엇인지, 또 사랑의 그 헌신, 그 사랑의 수고는 무엇인지, 또 이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써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열매 맺는 신앙이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교제를 통하여서, 공동체를 통하여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라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반드시 오신다는 그 약속으로 말미암은 삶의 변화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만지시고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일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